논쟁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위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은 어떤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노른자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그러니까 남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잘랐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바리사이들이 그것은 탈곡에 해당한, 곧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밥가리 하거나 혹은 추수절이라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탈곡을 한 거니까 불법을 저질렀다고 따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변호를 하십니다. 먼저 왜 남의 밭에 들어갔는가에 대하여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지름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신명기 23장 25절을 들여다보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26절에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손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낫을 대면 안 됩니다. 수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만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을 듣는 사람들은 남의 포도밭에 가서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네, 남의 곡식밭에 가서 마음대로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명확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율법을 세세하게 다시 해석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포도밭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를 유권 해석을 해주고 혹은 이해가 쉽도록 예화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고 또 그에 대한 전통이죠. 권위 있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남의 밭에 들어가는 것은 피치 못할 상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배가 고프거나 도피를 하고 있거나 전쟁 중이거나 등등. 그래서 바리사이들의 질문은 정당한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도로 배고픈 상황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뜬금없이 다윗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의 궤변일 수 있습니다. 신학적 궤변이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은 사무엘 3권 21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노브에 도착합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당시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빵이 있는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먹을 빵은 없고 대제사장만 먹는 빵을 줍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맞아서 주는데 이 일로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제사장 85명을 싹 다 죽이죠. 어쨌든 바리사이의 지적도 틀리지 않았고 예수님의 답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애매했습니다. 전자의 질문도 옳았다고 보고 예수님의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복음은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 메시지는 믿는 이들에게 어떤 메아리로 다가오게 되죠. 곧 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그 답변을 통하여 당신의 생각을 깊이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인간을 옥죄는 무거운 짐으로, 감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숨통을 틔워주는 할라카를 통하여 융통성 있게 했지만 오히려 바리사이들은 그것조차 더 세세히 율법주의로 바꾸어버린 그런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사소한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자구적 율법을 지키려다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디아, 때문에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위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의미로 안식일이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답변이 그것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내일도 또 다른 형태의 안식일 신학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다루도록 합시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사실 꽉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율법 해석과 가르침은 참으로 깊이 있는 신앙과 신학이 녹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단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을 당신도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도 구원의 밀밭을 당신과 함께 지나가고 있음을 의식하게끔 도와주는데요. 이 연중 시기의 첫날에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먼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 곧 하느님 당신조차 우리를 위하여 서 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그러나 단순하고 명확하고 감동적인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우리가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합시다. 그러면 복음할까요? 복음성과 이렇게